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 일대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의 삶에 큰 허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허물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에게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버렸고,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를 쓰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의 상처를 보듬으시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현장에서 귀하게 하는 주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허물이 있는 본인을, 허다한 죄가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 대접해 줄 것을 아울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고 또 대접하는 일로 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 것을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잘 대접하고 또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잘 대접하고 또 친절을 베푸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는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대접해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막 쌀쌀맞고 냉정하고 막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환하고,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베드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에 가보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다 할 때 이 덕이라는 말에 갖는 의미는 영어로 하자면 build라는 의미예요. 세우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갖추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빌딩하는 거예요. 빌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이렇게 둘러볼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일을 잘하는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기 재산까지 맡겨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는 종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즉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라는 것은 봉사를 자기의 일로,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해야 할 봉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살피는 일, 그런 사명을 저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 사명을 각기 직임에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직분 말고도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찬양, 방송, 주방, 주참 여러 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것을, 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맡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긴장해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 맡겼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맡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을 도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그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고 찾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실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직임을 주셨는지, 주인이 왜 나에게 이것을 돌보게 하셨는지, 주인이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살펴서 그 지시대로, 그 명령대로, 그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또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청지기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어디서 시작한 말이냐면 식탁 봉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당시에 식탁 봉사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그 음식을 내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끝까지 남아서 깨끗이 치우는 일, 이것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 식탁 봉사. 그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어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 것이에요?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것을 돌보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분명히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분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봉사를 두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봉사입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모범을 보이는 이런 교육적인 봉사. 이런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교육하고 그 교육받은 대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섬기고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꾸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왜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갈등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갈등이 발생하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고 원망이 터지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이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가르치는 자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윗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형태는 행동의 봉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남을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우리는 자꾸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만 자꾸 생각을 하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은 우리는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봉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봉사의 목적이, 우리가 하는 섬김과 헌신의 목적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이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도 안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종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은 종에게 결코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삼았어요. 주인의 것을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종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남겼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최고의 인정과 칭찬, 주인의 것을 맡아서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그 종에게 하는 주인의 최고의 칭찬과 인정이 무엇이에요?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하고서는 정말 큰 일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이 수고하고 잘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영광을 받으면,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을 종이 받으면 그 종은 일을 잘못한 것이거나 주인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목사만, 장로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주 죽도록 힘들게 헌신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봉사의 일을 주셨는지, 왜 이곳에서 섬기게 하셨는지, 왜 이 부서에서 헌신하게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주님에게 한없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판단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의 유익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일꾼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무책임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아무나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뽑아놓은 사람들 책임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말 일도 안 하고 제멋대로 이고 뭔가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 사람 뽑아놓은 사람들 잘못이에요. 책임이에요. 일꾼을 뽑는다고 다가 아니라 일꾼을 세웠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뽑아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꾼 위해서, 그 직분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도와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뽑아놨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손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책임한 짓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일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 일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았으면, 세웠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지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의 일꾼과 봉사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도 없이 섬기는 자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을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승진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으며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일꾼으로 세움받지 못했다라고만 인간 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목적인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직분은 과정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운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더더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히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마 좋아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기를 직분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직분 맡아놓고 일 안 하면 안 돼요.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명예직이지 그게 직분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대로 본격적인 훈련과 교육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나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성도들이나 오늘 베드로가 교훈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훈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